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오신 것이고,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불쑥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지난번 신성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 완전 하나님이 되심과 또 사람의 아들 되심, 완전한 인간 되심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라 칭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심심해서, 하나님으로 계시기가 너무 심심해서 좀 재미있게 살자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과 인간의 함께 당하는 모든 고통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와서 사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와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말이, 가벼운 말이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했는가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시게 되었는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낸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낸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고 찬송처럼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가. 세 번째로는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이런 순서로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게 된 배경은, 사람은 본래 행복한 존재였어요. 꼭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내로 사람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닮은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대로라 하면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넉넉한, 충분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지금 기후위기 막 이런 거 오면서 이 사람들이 감당 못할 상황 속에 빠지고 있잖아요. 본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자연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다스리고 충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었어요. 사람은 정말 복된 존재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거침없이 모든 일을 하기에 충분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복을 누리며 살면은 항상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은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할 만큼 고통의 세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처음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인간의 현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멀쩡히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귀신 들리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것은 싫어하고 꼭 어긋나고 비정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를 짓고 또 짓고, 분명히 감옥에 가서 벌을 받고 와도 출소해서 또 같은 또 죄를 짓고, 죄의 악순환, 죄의 종으로 살고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악령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본래 지은 거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고 집도 사고 사업도 번창하고 잘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환청도 들리고 사업장도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사도 잘못 왔다고 그러고 막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올바로 듣지 않고 이상하게 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듣고 이러니까 사업도 할 수가 없고 남편도 가정을 제대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면 모든 자연과 관련된 게 다 망가져요.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지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서로 지키며 존중할 때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계속 여자는 딴 남자 생각하고 남자는 딴 여자 생각하고 이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가 될 수 없지요. 사람은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과 그 무궁한 사랑으로 사람만을 사랑하고 위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어느 날 뱀이 유혹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먹으라. 여러분, 이게 위하는 것 같은데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할 때 가장 정상적이고 행복합니다. 부부의 행복은 서로를 위할 때 그 행복해요. 근데 자기만 위한다 이러면 벌써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쪽으로 가라? 이게 위험한 유혹인 것입니다. 이런 뱀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그만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져 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본래는 그렇게 복되게 지어진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를 지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만 타락시키고 만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잘못되니까 인간과 관련된 모든 자연세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이 다 고통이 되고 거스리는 것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농사를 지어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제대로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을 보면 행복해야 될 사람이 죄의 노예로 살고 악령에 붙잡혀 살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한지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며 살고,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떠냐? 미래도 암울해요. 결국은 그렇게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된 지옥으로 떨어질 뿐이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영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사람을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고 마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즉시 왜 그렇게 했느냐? 아담에게 물어보고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여자가 너는 왜 그랬느냐? 뱀이 꾀모로 그걸 먹었습니다.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비참한 존재로 그렇게 선언하시고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그 범죄가 무엇인지를 입으로 실토하게 하고 자백하게 한 다음에는 구원의 길을부터 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벌 받는 얘기부터 한 것이 아니라 구원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너는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에게만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만 가능한 일인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 바와 같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받아들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를 막연히 잘 되게 해 주십사 하고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근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인간이 범죄한 즉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사람이 태어날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라는 첫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아벨을 살인한 자가 되고 말아요. 부모의 아담 하와의 그 원죄가 남자 여자 결혼해보니까 당장 이렇게 죄가 유전되고 살인죄까지 지는 심각한 일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후손 중에도 계속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법인데 그것은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늪에 빠지면 막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잖아요.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밖에서 줄을 던져주든지 손을 내밀든지 그렇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담 하와에게서 낳은 인간으로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마호멧이나 석가모니나 무슨 소크라테스나 문선명이나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 남자와 여자에서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나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실제적인 과정이 어떠한가?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죄 없이 오신다. 또 하나는 남자 없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한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제 때가 가까움을 말씀해 줬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어떤 계통에서 오는지도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여야 되고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계보에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여야만 하는 것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어요. 또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왕위를 주시면 그 왕위가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왕노로 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막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솔로몬을 바랐는데 솔로몬은 알고 보니까 여러 여자를 두고 그만 타락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영원한 왕이 될 수 없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고 그 후손 중에도 계속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지만 또 죽고 영원한 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여자 오직 처녀에게서 아이가 출생하도록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처녀 혼자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미혼모는 처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미혼모는 남자가 숨어버린 것이지 남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는 어떤 남자가 몹쓸 짓을 하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순결한 처녀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아이를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과정은 죄 없이 오셔야 되며 미리 약속하신 그 계통을 따라 오셔야 되는데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인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거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샬롬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처녀인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조건이 지금 처녀인데 남자 없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영원히 왕노릇 한다.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대로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히 계속될 왕권을 가질 이가 너에게서 태어난다. 마리아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이 미리 예고한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구체적으로 다 들어 말씀하지만 마리아는 남자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금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설명했는데
뭘 들었는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내가 성경에 봤는데 아멘 이렇게 당장 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도 우리와 비슷해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 없이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래, 남자가 없이는 아들을 낳을 수 없지.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죄인일 뿐이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 일에 여자의 후손이라 하신 그 말씀이 너에게 응해서 네가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미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말해주니까 이 처녀는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때가 차서 이루어야 될 때가 되니까 이 처녀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도 사람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청년이 있어도 처녀가 마음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멋진 처녀가 있어도 남자가 마음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아요. 영원하신 왕 구주가 오셨는데 마리아가 내가 그 처녀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복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만 했을까?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예언대로 된 일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망대도 세우고 산울로 울타리도 다 하고 모든 조건을 다 좋은 포도나무도 심어가지고 소장농에게 맡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이 농사를 짓고 그동안 주인이 떠나가지고 이 도지도 안 받고 하니까 다 자기 건줄처럼 막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을 보내니까 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인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종을 때리고 괴롭히고 또 보냈는데 막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데 주인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존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까지 소장농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고 강팍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 주인이 바본가 왜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괴롭히는데 계속 보내?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 자기 땅이라는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와 죄 이 헛된 것이다, 이거 멸망의 길이다라고 계속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망친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그 사랑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발로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아낀다는 단어는 용서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형벌의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들에게 집행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궁한 사랑. 아담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이 다 망하게 되었고, 사람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까지, 온 우주까지 다 망치게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궁한 사랑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되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살리기를 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은 사람이 그르친 문제, 대표의 원리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생활할 때도 보면 뭐 잘못하면 반장 너 나와, 너 반을 이렇게 이끌면 돼 하고 반장이 대표로 혼나고 야단 맞고 매도 맞고 대표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는데, 하나님은 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인간의 아담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주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붙은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줬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죄사함 받은 자로 살게 되는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몽구스 이런 거가 뱀을 잘 사냥하고 그렇지만은 몽구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입고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되심, 곧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되심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적용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이 적용은 실제로 믿어야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대표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망하는 일도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영향력이 그렇게 파급력이 크다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향력이, 완전한 의인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이 영향력이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보다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저주의 운명에서 완전 해방받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혼사 날짜를 받아놓고는 그런 장례식 같은데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명에 매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얽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아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한 약속을 때가 참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때가 바로 때가 차서 여자에게 오게 하신 것이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뿐인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놓여 있는 우리를 정죄받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서 해방받도록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속량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얼마나 축하해야 될 일이냐고요.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면 12월 내내 성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단어는 이 타박상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의학적인 용어에서 타박상 당했을 때 쓰는 용어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때려. 깨 부수는 거예요. 깨 부수는. 막 집 뭉개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을 망하게 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마귀 말과 마귀의 저주와 마귀가 꾸미는 일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은 다 죽기를 무서워해. 너 죽여! 그럼 엄청, 그 말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옳은 것도 버리고 굴복하고 양심도 저버리고 그러기 쉬운데, 여러분, 마귀를 멸하셔가지고 일생에 막 죽을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인생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생으로 바꿔주신 거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신다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꾸미는 일도 멸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는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 버리니까 다 대신 빚을 갚아버렸어요. 테텔레스타이, 상업용어예요. 빚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귀가 더 이상 권세를 부릴 것이 없도록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마귀는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꾸미는 일마다 다 안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며 계속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내놨거니와 그래도 아직도 막 꿈틀거리고 있는데 계속 머리를 깨뜨리며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이 단어가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써 있는데 뱀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여자의 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똑같이 상하게 하는 것인데 치명타를 입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마귀는 머리가 깨어진 상태로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저 뒤에 화레이가 있는데 화레이는 추울 때 불을 켜가지고 따뜻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오리털 잠바를 입고 춥다고 춥다 따뜻해 하고 거기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일정 간격은 유지해야 되는구나. 인화성 물질은 가까이 두면 안 되는구나. 이걸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마귀는요,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마귀는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의 허점을 알고 공격합니다.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고 이럴 게 아니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귀가 틈탈 여지를 두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해서 그래,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깨뜨리고 계시지, 교회의 권세를 통해서 계속 대적하며 마귀를 이기게 하셨지, 이거를 정신 차리고 있으면 속지 않게 되는데 세상적인 논리로 손 없는 날에 이사 갔는데 무슨 동터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속적인 관점에 다 매여 있으면 사탄이 막 틈을 타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고 자꾸 좌절하고 이러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나를 돌봐주신다는 약속대로 주님이 나 돌봐주실 거야.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던 병도 사라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가정에 여관 내에도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의 우리간에 태어난 얼마나 가난합니까? 네?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모든 고초와 아픔을 겪으셨어요. 인간관계 속에 당하는 고초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억울하고 막 모함을 하고 거짓 증언하고 얼마나 예수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고통당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담은 성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자랐어. 아기들이 가질 수 있는 상처와 아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어렸을 때 자기도 잊어버린 상처가 내재돼 가지고 쓴뿌리가 나오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나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부분도 있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 시험과 어려움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괴롭히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속상하기도 하고 다 똑같이 시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 뭐든지 말씀드려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엉뚱한 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얘기했을 뿐인데 저 사람 저렇대 하고 흉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서로 아픈 사정을 얘기하면 속으로 듣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아픈 과거를 막 떠벌리고 다니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자주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허전함과 여러분의 고통, 남모르는 눈물 주님은 가장 잘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큰 시험도 받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길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이런 것 기도해도 될까?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든데 오늘 교회 가도 될까?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뭐든지 말씀드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래, 내가 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영원한 위로를 삼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고충을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모범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모범이 되십니다. 고난 당할 때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데도 우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요. 그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12군단 더 되는 그런 능력의 군대를 동원해서 박살낼 수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감히 위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해도 욕도 안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모든 삶을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고 창의력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라오는 말씀이구나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동감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영 취미가 없고 그렇게 살면 영 불편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별하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삶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 제목의 책이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살아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이런 일을 예수님이 당했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죄에게 종로로 사냐고 영원히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범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조목조목 감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믿어져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사람이